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며 또 기뻐하며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천사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전천사여 전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두 나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그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3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한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열혈을 엿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사랑 안에 저희가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강단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의 촛불이 하나하나 밝혀져 가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개와 기다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좋으신 목사님과 좋으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의 찬양만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희에게 부어주실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김해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그 기도에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시간들을 저희도 저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께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정권을 필사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자리에 올라와 계신데요. 자, 먼저 우리 문상록 장로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구약 성경 전권을 영어로 필사하셨습니다. 네, 전달하실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이나영 권사님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신구약 정경을 1년간에 걸쳐서 필사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재 집사님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구약 성경 전권을 또한 필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돌아서셔서 우리 인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의 우리 선교 및 장학 헌금 작정을 위한 안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 및 장학위원회에서 2025년 동안 사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먼저 국내외 선교 현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11가정을 파송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 선교사로 23가정, 후원교회 42가정, 후원기관 31가정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연금 수입은 2023년도에 4억 3,400만 원, 2024년도에 4억 9,600만 원, 2025년도에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연금이 해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방송사고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다음 페이지. 다음. 2025년도에 저희가 김정옥, 김규미 선교사를 멕시코로 파송했고 저희가 18개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고 또 34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그 약정서에 저희가 개인 약정 그리고 목장 헌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를 지정해서 선교해달라고 후원한 금액 그리고 매주 경상비에서 200만 원 해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2억 3,900만 원이 선교연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 내역으로 보면 해외 선교비로 34가정에 1억 2,600만 원, 국내 선교기관에 31곳 7,100만 원, 국내 미자립교회 42교회에 5,700만 원, 지역 교회 및 기타 선교 지원에 3억 3,3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우리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5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기관 3분의 2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방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선교 장학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후원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장학위원장을 맡은 박재희 장로입니다. 2025년도 장학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생 지원과 함께 김해제일선교원에서부터
서울신학대학교,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까지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작정하신 장학 헌금은 5,4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1,180만 원을 지출했고 대학생을 위해서 1,4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성교원에 매월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교,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1,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액 장학운동본부가 발족되어서 신학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그 취지로 몇 년 전부터 발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전도사님이 서울신학대학원에 지금 재직 중인데 이 두 분 다 성적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규정에 도달되어 전액 3년간 신학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인당 한 800만 원, 700~800만 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전액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서울신학대학교 장학 후원으로 지금 한 구자에 700만 원인데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 신학생이 받는 액수보다도 적은 금액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동참으로 해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구자인데 우리 교단에서 보통 10구자, 8구자, 5구자, 3구자 이래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여기에 좀 부족한 이런 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목사님과 의논해서 한두 구자들 더 정액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시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안내위원과 또한 여기 통합 제출함에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위원회와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박수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민님 23여전도 소속이시고요. 김미소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십니다. 그리고 김선도님 스스로 나오셨고요. 함남전도에 소속이시고 정재현님 6여전도에 소속이십니다. 이윤남님 10여전도에 그리고 박정영님 20여전도에 그리고 정미수님 14여전도에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98년차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일시는 12월 21일 주일 2부 예배 후 3층 사랑홀이며 참석 대상은 19세 이상 세례 입회 교인입니다. 주보에 삽지된 출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 또는 위임을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로비에 있는 공동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주일은 사무총회로 인해서 2부와 3부 예배를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하신 선교 및 장학헌금 작정서를 나가실 때에 공동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하신 분은 광고 시간에 작성하여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여 오신 이하림 목사님이 오는 12월 14일 주일을 기해서 우리 교회를 이임하고 12월 28일 한빛 은혜교회 김해시 내동에 위치한 한빛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합니다. 아쉽지만 축복하며 함께 기도로 계속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광고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체육관 주위에 나무 자르기를 합니다.
모임 시간은 오전 30분이고 모임 장소는 교회 1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남전도회에서는 2명 이상씩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광고를 드립니다. 2026년도 달력을 포장합니다. 모임 시간은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모임 장소는 3층 아가페홀이고요.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달 선교 소식지가 주보에 삽지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라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부 성가대하고 짰는데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꺼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원 그리고 그 이후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가진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찾는 여정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틀을 구성합니다. 또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그 전체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통과하는 그 믿음의 여정 전체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출애굽 사건은 우리들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물 가운데로 해서 건너니까 성도들의 회개와 세례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경험한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시고 주신 성막과 율법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생활과 성수굴, 그리고 그들이 결국 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의 여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특별한 상황, 거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했어요.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영, 그런 축복은 무엇의 렌즈로요?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 하고, 둘째, 고난과 어려움은 부르짖음이라는 렌즈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일꾼 모세죠. 저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었는지 그 여정을 우리 함께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일생은요, 한편의 거대한 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 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갈대상자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애굽 궁중의 왕자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그 다음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 가운데 민족을 이끈 영도자로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출애굽기 2장과 3장,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부르심까지 이르는 세 가지 장면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지를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은 애굽에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면 저는 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당시 애굽 땅,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동네 앞에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군병들이 나타나서 파라오의 명이다. 앞으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사내 아이들은 모두 하수, 강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라는 질문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10달 내내 두려운 질문이 우리 안에 자리하죠. 만약에 사내아이라면, 그렇죠?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내가 진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산파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어쩌죠? 사내아이예요. 쿵쿵.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브람과 요게벳이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요, 그 아이가 자기들 눈앞에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숨겨서 길러냅니다. 얼마 동안? 석 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거기서 시작되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숨겨서 키워내는 그 어려운 일, 최선을 다해 숨기고 숨겼지만 3개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이윽고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엮어 아이를 넣고 나일강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간 관계상 2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모세의 동선 위에 계속해서 자리해 갔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믿음의 결단, 누이, 미리암의 지혜, 애굽 공주의 호기심, 때를 맞춰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그리고 그 공주의 마음에 자리한 긍휼함 등등,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을 만한 그런 일들이 그날 그곳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압니다. 한순간 갈대 상자 속에 있던 히브리 아이가 애굽 공주의 품에 들려졌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 뜻의 모세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 뜻의 모세. 그런데 훗날 그 모세가 애굽에서 그의 민족을 건져내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놀라주세요. 이게요,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그 다음에는 누이였던 미리암의 기지가 드러나죠. 공주님, 제가 아는 히브리 유모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예, 결국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기 전에 생모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젖먹이는 기간, 글쎄요, 한 2년, 길어야 3년,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는 그 몇 년 정도의 시간, 그 과정을 통해 모세는 결국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설명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맞습니다. 인생의 어느 날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과감히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모세의 이 선택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쉽게 표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 나름대로 상상을 동원해 봅니다. 그는 아름다운 나일강이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펜트하우스 궁전에서 수많은 경호원들과 시녀들의 보호 아래 최고급 음식과 최고의 교육과 문화와 특혜를 누리며 살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 중동에 살고 있던 왕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엘리베이터를 하고 찡 하고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의 문이 착 열리면 불들이 탁 켜지면서 수십 대의 고급 차량이 쫙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 영화를 좀 보셨어야 알죠? 그죠? 옥상에 쫙 올라가면 거기 자가용 헬기가 대기하고 있고 검정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 낀 경호원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선택한 거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새방으로 내려간 형국이라 할 수 있겠죠. 얇은 통장 잔액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노예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 뭔가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누구나 원하는 부귀영화, 출세, 형통함,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면서까지 그날 저가 붙들어야만 하던 뭐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어떤 이유였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해보십시오.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주림,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그의 인생을 걸고 선택할 만한 그런 갈망이 하나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길을 걸으시다가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갈망이죠. 정말로 이게 다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목마름과 주림이요. 가만히 있어봐.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이게 단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 그건 그분이 주신 생각이에요. 누가 되든지 어느 순간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또는 그분의 도전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게 있고 신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느끼면 우리는 다 그런 목마름을 갖게 되어요. 영혼의 목마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문득 그런 영혼의 목마름 앞에 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지식과 삶과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축복이죠. 혹시 목사님, 배부른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저에게는요, 지금 너무 현실이 중요해서 그런 갈증이나 주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기대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뭐 꼭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에 성큼 다가와 주셔서 그날 모세에게 담아주셨던 영혼의 갈망, 인생의 갈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 외쳤어요.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정 중에 어느 순간 바로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날의 그 모세처럼 진지한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 이 바보 같은 선택,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만족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신비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겐 그 갈망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단가? 가만히 있어봐. 이 부귀영화가 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과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그때의 그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면서 칭찬합니다. 한마디로 신약의 빛에 의하면 모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 인생의 두 번째 장이죠. 출애굽기 2장은 이제 그가 40세쯤 되었다라고 증거해요. 그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게 아닌데? 순간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되고 곧장 미디안 광야로의 외로운 탈출을 감행해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겪죠. 여러분, 그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왕제의 자리까지 걸고서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호응해 주겠지? 그런데 막상 그가 나섰을 때 사도행전 7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입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도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룻밤 사이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의 자리로 내던져집니다. 그의 동족은 그의 꿈을 다 무시하고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계획,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는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명분도 있었어요. 숭고한 희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처절히 실패했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 죽입니다. 끔찍한 실패, 그리고 처절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보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 그리고 나락으로 향하는 경험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아니, 혹시 오늘 어떤 인생의 실패와 낙담 속에 이 자리에 계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세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정신없이 도망하여 어디를지 모를 광야길을 헤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그네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그 곤고함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이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광야의 모세는 항변, 원망, 질문, 그리고 무거운 하나님의 침묵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 땅에 거합니다. 광야의 목자가 되었어요. 흥미롭게도 그 당시 모세의 삶에 대해 출애굽기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라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 기뻐하매가 만족하매로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 때 그럭저럭 만족은 했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살만은 했어요. 그런데 그 귀절을 제가 좋아하는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하는데 실은 정말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He was content. 그냥 괜찮았어요. But not altogether happy.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번역이에요. 그럭저럭 만족했어요. 살만했거든요. 그러나 영혼이 뛰놀 만한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거기 살아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집도 있어요. 직업도 있고 다 그럭저럭 그렇게 가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객,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세의 그 모습에서 오늘 이 김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그런 얘기 나눴죠. 김해에 오셨어요. 어떻게 왔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거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아이들도 잘 자라나주고 그냥 이렇게 가면 하면서 이 탄성에 의해서 이렇게 살기는 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오늘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예 라는 대답이 쉽지 않아요. 그 모습 말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거룩한 불만족이라 부르렵니다. 그날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 40년이나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타국인으로 또 변두리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네. 목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자신을 몰아치지 마.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빈정대면 나를 가르치려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모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이 자리했어요. 인생에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목이 마른 거죠. 그 인생에 영혼이 뛰노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없어요. 의미가 주어지잖아요. 느낌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불만족이 저는 그로 하여금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나가게 해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와 나무에 불이 붙었네. 이 일은요 흔한 일이었어요.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뭔가를 느끼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이상이 모세의 입장에서 본 그의 광야 40년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모세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종종 모세의 그 광야 시절을 학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가르치셨어요. 물론 여러분 광야에 있는 학교는요 건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거기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루 종일 그 동물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게 다예요. 혹시 여러분 야 모세 부럽다. 골치 아픈 일은 없겠어.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할까. 여유도 많고 생각도 많이 깊어졌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면 혹시 4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40년입니다. 여러분 4일하고 40일 아니 4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의 실패를 곱씹으며 뭘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는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았을 거예요. 분노도 했을 거예요. 반발했을 겁니다. 원통했을 거예요. 억울했을 겁니다. 질문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고민하고 소리도 지르고 땅바닥에 뒹굴기도 해보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도 해보고 아니 돌멩이를 집어서 하늘을 향해서 돌도 던져보았을 겁니다. 다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잔인한 하나님은 40년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요 모세는요 이제 말이 없어졌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 말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을 합니다. 맨 처음에 40년 애굽 궁중에서의 모세는 somebody였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40년간 미디안의 광야 생활에서 그는 문자 그대로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자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애굽의 왕자님 이런 흔적은 40년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뻔하죠. 그는 이제 지팡이를 든 노종, 늙은 목자라는 정체성만이 자리합니다. 실제로 그의 몸에는요 양과 염소와 노린내가 꽉 배 있었을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요 투박한 미디안의 사투리 억양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80세의 미디안 목자,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죠. 저는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40년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다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틀림없죠. 하나님은 그날의 모세를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광야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즉 자기가 사라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40세쯤 되었을 때의 모세의 모습으로 그냥 놔뒀으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자기는 10마디를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나는 10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는커녕 좀 더 나가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애굽의 궁중에서 젊을 때, 힘 있을 때, 지위도 있을 때 다 가진 것처럼 느꼈을 그때, 그런데 그런 모세를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 광야에다 두시고 40년을 보내게 하시죠. 결국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던 저가 변하여 결국 자기가 사라진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듯 겸손한 사람, 자기가 사라진 사람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somebody였던 사람이 nobody가 되는 시간을 공부한 후에 마지막은 God's body.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몸에 힘을 뺐을 때예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somebody다가 아니라 nobody다라고 인정했을 때,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혹시 오늘 예수 믿으며 이 길을 걷는데 아직도 그 인생에, 그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나라고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권합니다. 여러분, 힘 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힘 좀 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용을 쓰는 삶, 바락바락 신경을 곤두세우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10마디 대꾸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은 아직 먼 겁니다. 멋있어요. 여러분, 왜 미디안의 40년일까요?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준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somebody가 아니에요. nobody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뻗으라 하면 내뻗는 사람, 그 nobody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 학교의 졸업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졸업식. 오늘의 세 번째 장면, 본문이 바로 그 졸업식이에요. 호렙산 앞에 어느 한 기슭,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양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호렙산 기슭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어요. 오늘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리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성경 90일 통독하다가, 또 어떤 분은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다가 등등 여러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똑같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나랑 안 맞아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일, 거룩으로의 초대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우는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겸손해라.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를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나하고 당신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을 벗으셔야 돼요. 나의 죄, 나의 경력,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소유, 그런 제한들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엎드렸어요. 저는 이 아침에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 믿음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생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잘 안 자랄까? 왜 이렇게 툭하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툭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누구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나가 이렇게 주저앉곤 하는 걸까? 그러다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서지도 못하고 또 툭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따지곤 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야속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탑! 거기 서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거기 서서 그 발에 신부터 벗으라.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속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그땐 정말 거기 서야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알게 되죠.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게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죠?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그것부터 다루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순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요. 실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구나.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겠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사역 멋들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과 가장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죄 사함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말씀드렸죠. 다시금 그분에게 내가 용납을 받게 되면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은 내 자존심이 별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침묵하셨던 일,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했던 일, 씩씩대던 그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의 빛 아래 다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끙끙댈 그 정도 일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욕망이 문제고 내 발의 신발이 문제지 다른 거 별거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준비는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광야학교의 졸업식이라니까요.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제 어떻게 할래, 그게 끝이었어요. 모세는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한순간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사명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사명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부르심입니다. 준비되는 모세죠. 이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세의 반응을 그렇지 못해.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필 텐데요, 지금 모세에게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누구요? 저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늙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광야의 이 목자 나 모세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왕자였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에이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이제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타임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의 젊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교육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지위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4번이나 물었는데 여러분 다시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젊음과 교육과 지위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디안의 그 촌부 목자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이다. 지금 가라. 지금이 나의 때다.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 내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에서 늘 감격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 의도가 있어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저는 믿습니다. 모세, 노종 그의 모습이에요. 분명 타고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아요. 신비하죠. 좀 더 정확히는 그 모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러분 감동적인 건데요, 모세의 그 노종의 낙담한 꿈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다 타버렸어, 다 쓸모없어 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를 사라지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40세에 그가 꿨던 꿈을 보세요. 그의 헌신, 모세의 사명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다 타버렸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의 같이 불꽃은 있어 타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꺼내세요. 모세야 가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너무 다양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중간중간 이런 생각 숱하게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무 많이 지쳤어.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에게는 얼룩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때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등등.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잊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소자라고 생각하는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10대 때, 20대 때, 30세 때, 40세 때, 50대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상황들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러저런 실수 때문에 다 내가 망쳐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 다 없어졌을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 여러분의 꿈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결코 늦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요 여러분의 여타한 실수로 인해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 이 놀라운 얘기에 요 정도로 아멘이라고 말하니 놀랍군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여러분을 향한 추적은요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추적하세요. 그날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타한 것에서도 당신의 불을 붙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그 광야 호렙산 기슭의 어딘가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일지 몰라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젊은 날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꿈이나 거룩한 갈망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자명합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힘을 빼고요. 그 다음은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내 올라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분의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미래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분에게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날의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80세의 그 미디안의 촌부 모세 목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없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모세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일꾼이 된 이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의 모세로부터 우리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을 배웠고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세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사라진 겸손한 사람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렙산에서 모세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의 초대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묶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패턴은 늘 이렇다는 거예요. 저쪽에 하나님이란 그림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1번 하나님의 일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모세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얘기가 가득해요. 2번으로 오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해드릴까요? 성취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될까요?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3번,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인생에 나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몇 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하세요. 4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그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어려운 일 등등을 통해 내게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의 본문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초대합니다. 5번, 그 부르심은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들 믿음의 갈등을 일으켜요.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올라설까 말까. 그렇죠?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갈등해요. 그 순간 6번, 하나님의 그 초청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조정하여 그분께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7번, 나는 그분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6번의 자리에서 갈등하다가 에이 뭘, 다음 기회에, 그리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시든지 한 30년 후에 다시 오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복하여 씨름하신, 아니 그날 이후에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매일매일 씨름하고 계시는 그 일의 도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1번에서 7번 사이에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 1번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3번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4번의 자리에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미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5번에서 갈등하다가 6번 여러분을 순종하기 위해 조종하세요? 아니면 거절하세요? 여러분은 이 그림 중에 어디쯤 가고 계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오늘 현재형으로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 모세가 되어서 우리는 애굽이든 광야이든 그리고 호렙산이든 앞으로 광야이든 우리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에게 이 도표 안에서 있는 좋은 믿음의 반응을 하여,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편승하셔서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되고 결국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여정 중에 당신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을 추적하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반추해 봅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각자 인생의 스테이지는 다르지만 그 모세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워 바르게 반응하는 지혜로움이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불만족이 역사하여 또 온몸에 힘을 뺀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결국 복된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맛보고 드러내는 인생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김혜제일교회 가족들의 이 아침의 예물을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이제 하늘 창고를 크게 여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넉넉히 나뉘어 주심으로 결국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증명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최선을 다해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을 작정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그 수고와 땀 흘림과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들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 선교사역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장학사업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우리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복된 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세의 인생을 거울로 삼아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 앞에 반응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제일가족들의 심령 위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